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한 눈먼 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바로 이런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제와 같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의심과 적대감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의심과 적대감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녕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신들의 눈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다시금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자체가 이미 표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시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그들이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 자체가 요나의 복음 증거 자체가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한 남방의 여왕이었던 솔로몬 때의 남방의 여왕이었던 바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정말로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복을 누렸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스바 여왕이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스바 여인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것과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요나의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의 눈앞에 내가 서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며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 이거는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야 보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쓸모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현대 시대 가운데에 어쩌면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이 악화가 된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지 못한다는 것, 혹은 교회를 가지 못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얻게 된 아주 큰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얻게 된 또 유익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기에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작은 교회도 온라인으로 영상을 송출합니다. 물론 영상의 질이 조금은 낮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방송으로 송출을 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여는 아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영상을 또한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 방송할 수 있는 장비도 하나 없는, 정말로 컴퓨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저와 같은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아마 웬만한 교회들은, 정말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역량이 잘 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방송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수없이 많은 곳에서 들을 수 있고 하루 종일 말씀만 들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한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잘 다듬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이 많이 나오는 홍수 시대에 살지라도 정말로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내가 입 닫고 내가 눈 감고 내가 귀 닫고 있으면 전혀 나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어서 무선 주전자에 물을 가득 올려놓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물이 끓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전기 흐르는 그 스위치, 그걸 눌러놓지 않은,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포트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스위치를 눌러도 여러분, 1시간 아니라 하루 종일 지날지라도 절대로 물은 끓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그 전원 스위치를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지라도 표적만 구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른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멀리 남방 아프리카에서 왔던 그 스바 여왕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때에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이며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마치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어올라서 필요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류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 밝은 빛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은 여러분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움막 속에 두지 않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기 빛을 보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줄 믿습니다.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서 세상 가운데에 어두워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 정말로 생명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나의 표적을 구하고 솔로몬의 그 표적을 구하였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작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표적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 넣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니 아무리 많은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질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받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것이 보물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 언제나 연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